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시간치니 저희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둔한 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구하며 이제 침묵으로 조용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197장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꿈꾸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 댁에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나지 않도록 영육을 강건케 보호해 주시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 신앙이 깊어지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옵니다. 대자연의 푸르름을 더해가는 절기에 우리의 믿음도 더 푸르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지구촌의 인구가 어떤 죄로 인하여 죄값을 치르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알 수 없으나 사랑의 주님, 지구촌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호하사 지켜주시고 회복하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삶의 여건도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거두어 주시고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노종들이 많습니다. 면역력이 부족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건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상반기 마지막 달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의 하나님 계획하심과 하나님 사업이 조금도 차질 없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빛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 전에 찾았습니다.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케 하사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 큰 손으로 만지사 날마다 축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우리 교회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할 때 피곤치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챙겨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은 각각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아버지는 근엄하고 또 강하고 때로는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이런 역할을 주로 아버지가 감당하죠. 이에 비해서 어머니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이 두 요소가 합해지고 조화를 이룰 때 그 가정이 든든하게 행복하게 세워집니다. 근데 사실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의 뚜렷한 구분도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좀 속된 말로 별로 시세가 없습니다. 아주 왜소해지고 약해졌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어머니들은 너무 강해지고 너무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대체적으로 결혼 초의 여성들은 아주 나긋나긋하고 부드럽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중년에 접어들면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성은 나이를 먹을수록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부드러워지고 점점 여성화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나이를 먹을수록 남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강해지는 그런 면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절묘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은 노년에 가서는 남녀의 성비의 특성이 많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녀가 어떤 면에서 평준화되어가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에 가서는 부부는 성격이 비슷한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그렇게 지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이고 섭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좁게 보면 가정도 엄한 아버지와 부드러운 어머니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부성과 모성이 함께 존재할 때 그 가정이 건강하게 그리고 조화롭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 이 양성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위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아주 부드럽고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세심한 배려를 하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성품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어머니의 품성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님은 정말 고마운 영입니다. 때로 우리를 간섭하시지만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계속해서 끌어가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바로 이런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에 두 영역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 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또 한 종류의 삶은 그 반대, 그와 정반대인 육신을 따라가는, 육신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입니다. 이런 두 반대되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두 종류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삶에서 떠나라. 육신대로 살았던 모든 삶에서부터 떠나라고 강권하고 계십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이고 내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인데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오늘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고 이걸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삶에서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성도는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두 종류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삶은 성령이 없는 삶입니다. 이걸 오늘 성경은 육신대로 사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없는 육신대로 사는 삶의 결과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몇 가지 결과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성령이 없는 삶은 매사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요인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될 거라고 어느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아무도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지요. 내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희망보다는 불안한 마음을 훨씬 더 많이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언가 생각을 해도 희망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 늘 최악을 생각하고 극단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병원에 가서 무슨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려고 해도 의사들은 항상 극단의 얘기를 합니다. 최악의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그래서 우리는 덜컹 겁부터 납니다. 때로는 일도 손에 안 잡힙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냥 엄벙덤벙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최악을 생각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 순간, 매 사건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사에 부정적이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성령이 없는, 성령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계속해서 매여서 살아갑니다. 우리 곁에 계시면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소멸하며 살기 때문에 언제나 그의 삶은 무언가에 눌려 있습니다. 피곤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삶의 짐을 지고 그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면 인생의 짐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짐을 나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삶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삶이 너무너무 고단하고 피곤한 것이죠. 기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그 기계가 부드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부드럽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기계에 기름이 잘 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기름이 말라버리면 기계가 뻑뻑하고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면 그 기계에도 자꾸만 마모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기계 수명도 짧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빡빡하게 돌아가는 기계에다가 기름을 한번 쳐주면 그 기계가 소음도 없이 얼마나 부드럽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떠난 인생, 성령을 떠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삶이 그래서 피곤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가 다 해결하려고,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한없이 피곤합니다. 몸만 피곤한 게 아니죠. 심신도 피곤하고 신앙도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피곤해집니다. 대화도 거칠어집니다. 대화의 내용도 아주 거칠어지고 그 말 속에 가시가 묻어납니다. 관계가 힘들어지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불화와 원수 맺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육신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서 살라고,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고 육신의 삶은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삶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멸망의 삶이고 그 길은 바로 사망의 길이라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의 삶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 안에 어떤 은혜가 부어지는가? 강같이 흐르는 은혜가 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말라지면 내게 주어졌던 그 모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사막처럼 메말라 버립니다. 이게 바로 불행이고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무슨 벼락을 내리치시고 갑자기 무슨 중병에 걸리고 우리를 무서운 형벌로 다스리시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그건 바로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하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이 내게서 떠나시면 즐거움이 사라지고 매일 절망과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고 억지로 끌려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즐거움들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안에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불평과 불화와 갈등으로 채워집니다. 이게 바로 불행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즐거움이 생수의 강물처럼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의 삶을, 자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10시까지 잠을 자도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부터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도 하루 종일 넘치는 힘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수의 공급이 끊어지느냐, 아니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처럼 공급되면 그 삶이 얼마나 재미있고 쉽겠습니까?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힘을 경험하게 되고 용기를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힘과 위로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요, 영적인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생수의 강처럼 흐르게 될 때 성령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 첫 번째,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육신의 행실을 다 죽이는 일을 하십니다. 육신대로 살았던 우리의 행실들을 성령님께서 다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내 안에서부터 전쟁을
치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인데 내 안에 있는 죄를 소멸하고 그 죄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일을 먼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즉시 나가 전도를 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마음에 찔려서 하는 말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단식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가리켜 날선 검이라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령의 검이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죄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도려내게 하고 병자들의 병을 찔러서 수술하여 낫게 하고 성령의 검인 성령님께서 사단을 쳐서 멸하시고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더러운 방안을 청소하듯이 내 속 사람을 완전히 혁신시켜서 모든 육신대로 살았던 행실을 바로잡고 그 죄를 끊는 결단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죄를 떠나 새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끊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끌고 간다 그런 뜻입니다. 형식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권해서 나를 끌고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말로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서 매로 때려서라도 그를 강하게 끌고 가십니다. 매를 맞을 때는 아프지만 그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진실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를 드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알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감히 누구기에 하나님을 가리게 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권이죠? 16절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특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는 특권의 자리입니다. 모든 은혜가 보장된 자리입니다. 남의 집 아이는 무섭다고 말하지만 내 자식은 언제든지 꺼리낌 없이 아버지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의 어린 손자 손녀들은 더 거리낌 없이 아무 때나 다가옵니다. 이유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친밀한 분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그렇게 반가운 이름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되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찬양하고 그분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갖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이 땅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살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때로 탄식하시며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구원의 날까지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게 담대함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나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이 얼마나 고마운 영이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바람 빠진 타이어 가지고는 절대로 먼 길을 못 갑니다. 몇 미터는 갈 수 있지만 바람 빠진 타이어 가지고 어떻게 먼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풍성한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동안에 성령님을 소멸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육신대로 살았던 모든 삶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 살면서 두려워하고 피곤하고
메마르게 살았던 삶을 이제는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성결하게 그리고 진리를 기준 삼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에 저희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어리석은 고집과 편견을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혼란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성령님,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들에게 임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큰 도전과 위기 앞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335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격려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며 먼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더 가깝고 친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예배 자리가 되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혐오와 적대를 버리고 온 인류가 힘을 모아 이 재난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여 가정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이들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유한한 힘과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달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낙심한 자가 일어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달 6월을 맞이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신 예수를 힘있게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많은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째 맞는 성령 강림 주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 대강절까지 긴 시간 동안은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기간입니다. 성령님을 더 사모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기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다음 세대와 함께 부모 자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과 함께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 이미 광고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생활 또 예배, 이것을 우리가 다잡고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세상을 향한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 사명 더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함께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6월이 시작이 되고 6월 1일부터 3일간 우리가 6월 새벽 기도회 11조로 가지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후 찬양 예배를 우리가 갖지 못하고 또 기타 모임들, 회의 이런 것들을 다 연기하는 바람에 진작해서 해야 될 작년 19년 결산 공동의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뤄왔던 것을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결산 공동의회를 갖고 또 6월 첫 주는 정기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최영자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섬겨주셨는데 벌써 한 달 반 정도 됐지요. 우리 남편 되시는 성주복 성도님 몸이 불편한 중에도 우리 교회 오셔서 세례 받고 한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우들 위해서 섬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공용 물건은 가급적이면 이제 성경 찬송은 비치된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써주시면 되겠고, 한 가지 더 첨부하면 주보도 각자가 사용한 주보는 그대로 집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도 건강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건강하게 사시도록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